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우리의 몸의 중심이 되는 뼈가 있지요. 그것은 척추뼈를 중심으로 골반뼈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허리를 다쳐보니까 이 허리뼈와 골반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단 척추뼈를 다치면 제대로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앉아있는 것도 불편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뼈이지요. 발목을 다치면 그냥 쩔룩쩔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허리를 다치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중심을 잡아주는 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뼈대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뼈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 중심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심이 무엇인가, 이것은 평소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마치 건강할 때는 이 척추뼈에 대한 어떤 중요성, 감사함,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위기를 당해서 허리가 다치고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그때 참 그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이 닥쳐야지만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중심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위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시나니 평화에 평화를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정말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뼈대를 잘 잡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화의 평화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삶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르게 잡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 심지가 견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3장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이제 실질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의 첫 출발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들 준비하는 작업을 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해서 치르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이라고 볼 수 있죠.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지요. 이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전쟁을 치르는 것,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언약궤라고 나옵니다. 이 언약궤가 무엇인지, 이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전쟁을 치러나가는 것. 보통 전쟁하면 총과 칼을 앞세워야지만, 아니면 어떤 가장 강한 군사나 아니면 용맹스러운 그 지도자가 앞에 나가서 진두지휘해야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언약궤가 그 맨 앞에 나오게 됩니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이제 앞으로 전쟁을 치를 터인데,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나가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뒤를 쫓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곳을 떠나서 그 언약궤를 쫓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로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있지요. 정말로 이것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 바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보거든 그 곳을 떠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뒤를 쫓아가라. 그 뒤를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언약궤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진영의 한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 중앙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 그리고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로 중심으로 한 세 지파, 그 북쪽으로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 남쪽으로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이제 진영을 이루어서 함께 법궤, 다시 말하면 이 언약궤가 있는 회막을 중심으로 함께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중앙에 있던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성전,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전쟁을 앞에 두고 이 가운데 있던 언약궤가 맨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언약궤가 한 중앙에 있어서 중심이 되었지만, 이제는 거룩한 전쟁을 치를 때는 이 언약궤가 맨 앞으로 나오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장막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요.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음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이나 어떠한 상황과 딱 부닥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중심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앞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돈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모습들. 돈이 있으면 힘이 되고 돈이 없으면 주눅드는 이러한 삶. 뭐가 삶의 중심입니까?
돈이 삶의 중심입니다. 평소에는 다 거룩해 보이지만 어떠한 이권 다툼이 딱 시작이 되면 나는 단 1원도 손해볼 수 없어. 여기 십자 목걸이 딱 걸고 세상 사람들과 싸웁니다. 나 1원도 손해볼 수 없어. 과연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이 십자가일까요? 돈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올 연말에 직분을 세우게 됩니다. 이 직분을 세우는 일은 교회적으로는 큰 잔치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귀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적으로 보면 또한 위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직분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항상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까요? 직분을 세울 때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일까요? 마음의 중심에 명예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예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나를 세워주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의식을 평소에 가지고 있지만 막상 이 상황과 딱 부닥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을 표현을 하지요. 사실 직분은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앞으로도 열심을 다해서 섬기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교회 안에서 명예나 권력처럼 생각이 돼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직분을 못 받았다고 해서 낙심된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명예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존경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무시하고 무조건 내 말에만 따라라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이 직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더 섬길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래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직 직분자들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투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험도 봐야 되고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로 마음에 낙심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직분이 피택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봐야겠다. 거룩한 욕심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여러분, 직분은 소중한 겁니다. 직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도가 보기에도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직분으로 인해서 절대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낙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과 낙심이 찾아온다면 내 삶의 중심은 이거예요 라고 보여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중앙에 있던 이 언약궤가 이제 앞으로 나와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중심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15절에 보면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 라고 나오고 있지요. 이 모맥이라는 것은 밀과 보리를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그 지방에 보리를 많이 재배했었기 때문에 보리 거두는 추수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 시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언덕에 물이 아주 넘칩니다. 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보리 추수 시기에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물이 아주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 배제시켜 놓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요단강이 말라가지고 찰랑찰랑할 때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하죠. 이렇게 좀 찰랑찰랑한 물이었지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이 강을 도화했다라고 기뻐하면서 자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이 아주 많이 차올랐던 그 시기에, 언덕에 넘쳤던 그 시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르단이라고 나오고 있지요. 이 사르단은 여리고에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다 요단강 근처에 있는 성읍입니다. 거기서 한 5km 정도 더 올라가면 아담이라는 성읍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담 변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르단까지 이제 토사들이 밀려와서 그 물이 이제 바다 여매를 향해서 올라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을 건넌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대 그 사건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지요. 홍해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그 자연 현상과 이스라엘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적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아픈 병이 낫고 이런 것들도 물론 기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자연 현상과 지금 나의 상황과 딱 들어맞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 물이 끊어지는 것, 이 아담 성읍에서 토사가 밀려와서 거기서 물이 끊어지는 이 현상은 지금 현대에 와서도 1900년대에 2번이나 일어났었습니다. 이 2번이나 일어날 정도로 이 일들은 역사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상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토사가 밀려와서 강물이 좀 끊겼네? 좀 마른 땅이 되었네? 조상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고 자기가 눈으로 본 사람들도 이런 자연현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일상이에요.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온 세상 만물이 다 달라져 보였습니다. 들에 핀 꽃이 이전에는 아무 감정 없이 보았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담겨져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전에는 멋진 풍경을 볼 때 그냥 자연스럽게 저렇게 생겼나 보다 생각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러한 삶이 바로 기적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도저히 변할 가능성이 없던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과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요단강을 건넜던 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지금도 1분에 수십 번씩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자연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저 일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기적과도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언약궤가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서 진두지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이제 진두지휘에서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삶, 이 땅 가운데서의 삶,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저는 이 언약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4절 마지막에 나오는 언약의 비석입니다. 이 언약의 비석은 다시 말하면 십계명 돌판이죠. 모세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 돌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하지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열방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너희들을 삼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주권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면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법을 잘 지키면 법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줍니다. 인간의 법은 연약해서 때로는 내가 법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완벽한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따르면 너희들 거룩한 민족, 거룩한 제사장으로 내가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진로를 앞에 두고 그리고 학교 선택이나 진로나 배우자 선택이나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에 근거해야 되죠.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원이죠. 단순히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정말로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정말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사업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내 욕심으로 인한 것인가, 내 고집과 내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것만 잘 분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데 이것이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5절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면요, 내가 이루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 삶의 모습,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안다. 너가 정말로 너의 욕심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듣고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되죠. 그것이 어떠한 내 마음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그 마음의 소원이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 할수록 기쁜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압니다. 기도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제 도장이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마십시오.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 마음대로 막 해서 했던 것이 성공했을지라도 저는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결정한 문제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지요. 교만과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물건은 만나 항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지요. 그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이 아침 이슬이 마르고 나면 땅 위에 흰 서리 같은 작고 둥근 것이 이제 남겨져 있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의미로서 만나라는 단어로 그것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만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하지요. 각 사람이 이 만나를 취하는 데 있어서 한 오멜씩만 갖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한 2.3리터 정도의 고체량을 말합니다. 그저 하루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에 불과한 것이지요. 혹시 많이 취해서 아침까지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벌레가 먹고 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제 안식일을 앞에 두고 이제 제 6일째 날이 되면 2배로 취하라고 하는데 이 2배로 취한 것은 그 이튿날 안식일이 되어도 썩거나 벌레 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종합하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가 없으면 그 하루는 쫄쫄 굶어야 됩니다.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거기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만나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의 곳으로 몰아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만나가 축적이 가능한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 보관소가 있고 만나를 매일매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취해가지고 어느 한 군데 쌓아두고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만나 전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서로 자신의 저장고에 더 많이 넣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러한 모습이 나오겠지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만나만 있으면 돼. 만나를 3년치를 쌓아놨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어.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한 방에 좀 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고 내 물질 문제, 자녀 문제 그냥 한 방에 딱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한 달 아니면 뭐 길게는 1년 딱 고 살아갈 은혜만 나에게 주실까? 만약에 이러한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것만큼 축복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만큼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먹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일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과 똑같은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 중에 세 번째 물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배경이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수요일 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합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한번 지도력을 발휘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보겠다. 반란을 일으키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서 있던 땅이 갈라져서 삼켜지게 만들고 그가 속한 가족과 모든 물건들이 멸절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지요. 확실한 임재를 보여주겠다.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겠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거기에 쓰게 만들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튿날에 하나의 지팡이에서만 um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너희들의 지도자이다. 바로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념해서 이것을 언약궤 안에 넣어라라고 민수기 1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은 이 싹이 난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어떠한 것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증거로 삼고자 언약궤 안에 이것을 보관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불택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지만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를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열애 하나 백애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면 이제는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나를 대적하랴?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의가사제대 후에 이제 수술을 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던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하루는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폈습니다. 1장부터 쭉 읽어나가는데 딱 15장에서 저는 더 이상 앞으로 넘어갈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이전까지는요, 그냥 신앙생활은 했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나머지 7일, 나머지 6일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패턴을 계속해왔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로 다가오셨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와 12제자에게와 야고보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나타나셨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이 말씀에 저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그의 입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앞에 저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배 때마다 눈물을 주체할 수 없고 어떤 날은 차를 타고 가는데 눈물이 나서 잠시 갓길에 세우고 한참을 울다가 다시 운전해서 갔던 적도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가 참 그립기도 합니다.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깊이 느꼈던 지금도 물론 고린도서 15장을 읽으면 그때 그 감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만큼은 오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부러워요. 그때의 제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순간을 우리는 날마다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제가 이전까지는요,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불쌍한 사람이지? 내가 왜 불쌍한 사람이지? 왜 저런 기도를 할까? 저는 마음속에 그런 좀 이상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왜 그랬느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의. 그래서 제가 비교 대상은 누구냐 하면 나보다 잘 이제 그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남의 물건 훔치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은 안 돼.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표현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못 빼기게 됩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는데 어떻게 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우리가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주 막 큰 백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 사형 판결을 이제 뒤집을 수 있는 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내 모든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라도 그분에게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살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삽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것을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뭐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나는 이 땅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해.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원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
날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함께